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목을 한번 꼭 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볼 터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나 혼자의 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고 행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더욱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고함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누군가? 일 맡은 사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고 대한민국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귀한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워놓으신 별과 같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남 쳐다볼 거 없습니다. 다른 분 쳐다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세워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1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구정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2024년이 아직 안 된 거라고. 기회는 있다고. 그래서 아직 2024년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2024년 이 12달을 달려가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일꾼들에게 고함, 일꾼들에게 고함, 1년 12달을 살고 달려오고 나서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일꾼들에게 고함.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일꾼은 상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일꾼이 누굽니까?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민족 대한민국에서나 내가 상전 아닌 거 맞습니다. 주인 아닌 거 맞습니다. 내가 일꾼이고 종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일꾼, 이런 종이 귀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두 번째요 말씀인데 첫 번째로 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이 부탁하시는 바로, 주님이 당부하시는 바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것이 귀한 일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나중에 하지요. 아이고 다음에 하지요. 시간 나면 하지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아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할 수 있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즉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눈이 24시간 날마다 예수가 나의 최우선이 되시면 됩니다. 나의 날마다가 예수가 나의 가장 우선이 되시면 됩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최우선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탁하실 때마다 먼저 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고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맞으시면, 정말 예수가 나의 임금이 맞으시면,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 맞으시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부탁하실 때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최우선이 된 인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수의 12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시몬아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리라 그랬더니 잡고 있던 그물을 내어놓고 주님을 즉시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또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셨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이 아니라 배와 그물과 아비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언제요? 즉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즉시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 즉시, 바로, 곧이라는 단어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신앙길에도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데, 보석 같은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즉시라는 열매요, 바로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년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작심을 하고는 다메섹 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길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제서야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아멘. 좋아도 즉시가 있고 싫어도 즉시가 있고 꺼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가 있는 예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부끄러운, 이게 고백인데 부끄러운 순간이죠. 제가 저희 교회 동사 목사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30년 목회를 하시고 그 옆에서 수고하고 계신 구역장 분들이 너무 고마우시다고, 우리 사랑하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 되셨죠. 원로 목사님이 이분들을 몽땅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인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가시지 않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가본 것이 신혼여행 때 한 번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그때 70명, 80명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숙소가 어딘가 하면은 제주도 귤농장 한복판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귤 농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70명, 80명이 같이 이렇게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했었는데 첫날 제주도 구경을 기가 막힌 구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이 딱 뛰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숙소에 머물러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7, 80여 번의 구역장분들은 또 두 번째 이제 제주도 여행을 떠나시려고 아침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옆집 농장에 주인 아저씨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물이 단수가 되니까 절대 오전 내에는 절대 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설거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저 구역장분들이 식사하시고 다 설거지 해주셨는데 첫날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70명, 80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큰 빨간 대야, 저기 다라이라고 저는 불렀습니다. 큰 공장에서 사용하는 큰 대야에 그 설거지 더미가 쌓이는데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큰 대야가 3개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옆집 농장 아저씨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물이 단수되니까 오전에는 절대 물 쓰면 안 된다고. 물 쓰면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나나 봐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설거지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니 그럼 이 많은 거 누가 해?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이 많은 거 누가 해? 근데 묻는데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런 적이 평생에 한두 번 있는데 묻는데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해라. 70명, 80명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죠. 이게 산더미라니까요. 산이 3개예요. 근데 주님이 네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되었던지 제가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이분들도 아시잖아요. 새 산더미라는 거 나가시면서 구역장분들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돌아와서 우리가 할게요. 목사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번, 3번 당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은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잘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고민하다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집사람에게 한번 물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고 하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이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쌓아두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세상에 70명분 80명분이 산더미야. 이거 구역장분들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네. 어떻게 할까요? 집사람이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은이 아빠가 하세요. 여러분 저 그날 70명분 80명분 설거지 하다가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소에 집에서도 안 하는데 세상에 제주도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는데 한 대야를 하고 나서 마루에 누워가지고 10분 20분 하늘을 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한 대야 하고 나서 또 10분 20분 누워있고 3대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이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막 저를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했냐는 거예요. 이거 놔두지 왜 했냐고. 제가 그분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든지 고고 70명분 80명분 주님이 맡기셨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요거 좀 피해 보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분들, 저한테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당부하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거든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즉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일꾼은 일 맡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 먼저가 아니라 마음 먼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갈렙을 보시면서 200만 가운데 한 사람은 갈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일꾼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처음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요, 처음 마음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서 흘린 처음 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처음 순종이 있고, 처음 헌신이 있고, 처음 충성이 있고, 처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 한번 잘 보십시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7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8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9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10절에 종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에 이 마지막 마음, 이 착한 마음이고 예쁜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특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이 종의 이 마음은 마지막에만 이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7절에도 이 마음이었고 8절에도 이 마음이었고 9절에도 이 마음이었고 10절에도 이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지막에만 이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 마음이 변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 처음부터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충성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변질이 돼요. 가론 유다, 주님께서 12 가운데 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가론 유다의 마음이 처음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교회 가운데 7교인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네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 오늘 본문의 이 일꾼은요, 주인 앞에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1월이 시작되고 1월이 거의 시작되어 끝나가고 있는데 1월에 가지는 이 첫 번째 마음이 예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 특별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12월 달까지 그대로 처음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다 일러주시는데 어떤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일꾼, 다시 말해서 종이요, 일꾼이 일을 할 때, 종이 일할 때 어떤 종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종이 있습니다. 사람은 앞에서만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돌아서면 속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을 섬기면,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나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24절 보시겠습니까? 주인이 주실 상이 있다.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는 종이 있고,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는 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유명한 일을 하든 무명한 일을 하든, 대단한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빗자루 하나 하더라도, 걸레질 하나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에게 받을 상이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죽게 하듯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주님이 예로 드시는 이제 종이 나오는데 단수입니다. 종.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단수가 아니에요.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10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종들, 복수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는 종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종이 적다는 말씀이세요? 많다는 말씀이세요. 종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도 일꾼 나름이고 종도 종 나름인 거 아십니까? 주인의 집은 큰 집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종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종이 되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쓰임받는 거, 이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작은 줄도 알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천한 줄도 알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못난 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를 사람들은 작다 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천한 자를 사람들은 천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불러서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작은 자인데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천한데 천하다 아니하시고 불러 써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리에서 일이 많아서 원망하고, 일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일이 싫다 좋다 말들 하고 있으면 일을 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으시면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외에 왜 주님께서 일 시킬 만한 일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나은 일꾼들이 왜 없겠어요? 많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 부름받은 자리에서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감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울 왕을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나은 다윗을 왕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가 그 자리에 좀 내려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울 다윗을 칼을 들고 평생 주위에다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다, 하나님, 나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은 목사, 나보다 나은 종, 나보다 나은 일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면 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두 분에게, 한 분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에게 내가 물어봐야지, 한 분은 주님에게 내가 물어봐야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찾아뵙고는,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옆에 두고 보면 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미스터 코리아라도 옆에 두고 보면 흠이 보이는데, 제가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제가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고 왜 흠과 점과 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뵙고는, 목사님, 멀리 있을 때야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옆에 두고 6개월 지나고 보니까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티도 보일 터인데, 목사님, 내가 저 이 목사 잘못 데려왔구나 생각이 드시면 말씀하시라고.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장로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조용히 짐 싸가지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 말고 목회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야기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내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제가 한 주, 두 주, 석주, 하나님, 나보다 나은 종이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설교자라고, 나보다 목회자라고, 나보다 성도와 직분자들을 사랑할 종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동광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서 보니까 이놈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사울 왕처럼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짐 싸고 떠날 테니까 말씀해 달라고. 한 주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 두 주 엎드려 있고, 세 주 이렇게 엎드려 있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부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그 옆에서 보도블록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도 또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를 작정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3주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제 그런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나보다 나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잘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세워주셨더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있는 일꾼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종이 귀한 종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종이 귀한 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꾼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요, 주인이 인정하시는 일꾼, 주인이 인정하시는 종이 되라고 일러주십니다. 이왕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왕의 종이 되었는데 게으른 종, 무익한 종, 주인에게 필요 없는 종. 여러분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일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꾼만 있는 게 아니라 일감도 있더라고요. 이왕에 주님께서 가정 맡겨주시고, 이왕에 주님께서 교회 맡겨주시고, 이왕에 주님께서 직장 맡겨주셨는데 거기서 주인이 인정해 주시는 일꾼이 되어야지, 주인이 탄식하시는 일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주인이 어떤 종을 인정하시는가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 2000년 전에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었고 2000년이 지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이 어떤 종을 인정해 주시는가 하면은 명령받으신 것을 다 행하는 종, 다시 말해서 착한 종, 충성된 종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이 이런 종이 되라고 하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게는요 충성된 게 착한 거고 착한 게 충성인 거예요. 오늘 17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는 종, 그 종이 귀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을 주인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떤 종을 주인께서 오늘 10절에서 인정해 주시는가?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했는데 더하지 못해서 주인 앞에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종.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겸손한 종, 마음이 겸손한 종이 다 했는데 더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내 눈물을 다 드리고 내 진액을 다 드리고 내 피를 다 드리고 다 드렸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누가 죄송해하고 황송해하고 미안해합니까? 겸손한 종, 겸손한 종.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런 종이 되라고 당부하시며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겸손한 종.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직분자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직분자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의 이름을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 단어 가운데 없어진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영어도 보시면은 여러분 20년 전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20년 전에 없어진 단어, 사라진 단어가 있었는데 사전에는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영어 단어요. 서구에도 그 단어가 없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종을 인정하십니까? 충성된 종. 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인생길, 우리 신앙길, 우리 순종길 가운데 혹시라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빼앗겨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꾼, 그런 종이 계십니까? 올 한 해 충성이라는 단어가 회복되어지는 일꾼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회복되어지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에게 평생에 감사하며 평생에 고마워하며 평생에 황송해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착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더 눈물을 쏟지 못하여, 더 드리지 못하여, 더 순종하지 못하여 가슴 치는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착함이 열매 맺게 하시고 충성이 열매 맺게 하시고 겸손함이 열매 맺게 하시고 직시가 열매 맺는 하나님이여, 가정이요, 교회요, 사업장이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내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일꾼이 되리라.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